우리는 지금 우리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이 이제 그 아들을 12명을 낳아서 49장에서는 그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은 어떻게 출생했고 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이 베냐민을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헬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베냐민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난산이 되어서 이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때에 이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헬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베냐민을 놓고 이제 자기가 죽을 그 시점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는 베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남기고 이 라헬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베논이가 이름이 슬픔의 아들. 정말 이 라헬이요, 이 베냐민을 낳고 그 베논이라는 이름처럼 참 불쌍한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논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가 지 아들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서려져 있는 그것이지요. 또 이 베냐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출산해 놓고 어머니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 어머니 얼굴에 젖한모금 빨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아이의 모습. 자, 그리고 이 베냐민 하면 그 어머니와 자기와 그 생명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의 아들, 이 베논이. 근데 이 야곱이요, 이 베논이를 놓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종살을 해서 얻은 그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 편으로 본다면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불쌍하기도 하지만 또 재수도 없는 아들이고요. 또 이 베냐민 편에서 본다면 자기 어쩌면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 이 베냐민의 운명,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이제는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고 불러요? 라헬의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 아내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그 핏덩이를 안고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야,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라고 위로하면서 이 베냐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너는 베냐민이라고. 이 베냐민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도 그러고 이 뜻을 찾아보면 오른손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오늘 야곱은 이 베논이를 안으면서 베논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아들이야, 권세 있는 아들이야, 힘 있는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없는 아들도 아니고 엄마를 잡아먹은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은 바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아들이라고 이름을 져준 것이요. 사실 오늘 야곱이요, 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는 이 야곱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35장에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이어받으려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34장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고 그 앞에는요, 정말 평온의 시대, 행복의 시대, 기쁨의 시대, 거칠 것 없는 온전한 이 시대, 이제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사는 행복한 이 시기에
오늘 베냐민을 낳고 그 나일은 죽음을 맞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옹지마의 인생의 삶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쩌면 이런 인생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인생에 복달거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즐기면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이 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은 어떻게 자랐죠? 정말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자기 품에 안고 오른손의 아들처럼, 저주의 아들이 아닌 행복의 아들처럼 기르는 것처럼 이 베냐민은요, 이 야곱의 품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품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봐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요,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양식을 가져왔어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애굽 총리 얘기에 어떻습니까? 다 굶어 죽임에 이르기까지 이 베냐민을 품에서 떠놓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냐민을 내놓는데 그냥 내버리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물건, 풍물, 향품 이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베냐민과 함께 보내잖아요. 뭐 때문에 보내요? 이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은 그렇게 귀한 아들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 야곱과 모세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 죽음의 마지막 그때에 오늘 창세기 49장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베냐민 너는 늑대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늑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축복을 내렸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 늑대하면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동물로 연상하지만 이 중동 사람이나 이 동물학에서 얘기를 보면요, 이 늑대는요, 이 용맹이 있고요, 자신의 목표를 뚜렷이 정하여서 나가는 그런 동물이고요. 또 이 늑대는요, 질서와 체계에 복종을 잘하는 의리의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정말로 그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그 이후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사사라고 하면 왼손잡이 이 게라의 아들 예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예후는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을 때 두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요, 다 곡물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후가 그 밀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가서는 바치면서 에글론에게 비밀 얘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에글론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 가서 불러서 소집된 사람 10,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요단 강가에서 이 모압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80년 동안 평안한 시대를 이루었던 그런 사사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도 왕이 이 베냐민 사람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서 배우고 있는 이 에스더, 아하수르 왕의 부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인 이 에스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그 백성을 살린 이 에스더, 그 에스더가 베냐민 사람이고요. 또 이 에스더를 그렇게 기른 사람, 그 양아버지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독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 위주의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각 사람 하만. 이 하만 아각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제 나와 살 때 이 광야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이 아말렉은 대대로 우리의 적이 대적이 될 것이니까 저들을 멸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아하수르 왕 다음으로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왕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모르드게는 성문지기로 있으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정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할 당시의 말씀이고, 지금 오늘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이 상황은요, 거의 100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1444년, 46년에 출애굽했고요. 지금 이 모르드게 시대는 480년 정도의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편차가 있는 때입니까? 1000년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많은 제도와 문물이 바뀌었고, 이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땠다고요? 그 1000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1000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한 거지요. 1000년 전의 신앙, 1000년 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바뀔 수 없는 말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오늘 유대인인 걸 알고 유대인 전체 다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에게서 벗어나 여러분 살아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4대 절기인 불임절을 만들었어. 이 불임절 날에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이 불임절이 언제냐면 6월절 바로 전달에 이제 14일과 15일에 지키는데요. 이때 에스더서를 읽어서 하만이 나오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말살될 것이고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날에 또 에스더서를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런 이 우리 성탄절 같은 기쁨의 날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베냐민 사람은요, 의리 있고 용기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고집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사사시대 때에 이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음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게 됐었던 거예요.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가 어디 들냐면 이 기브아라는 곳에 들리게 돼요. 그 기브아에 거리에 서성거리니까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해 드리도록 그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와서 이 레인을 복리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지역에 있는 이 불량배는 게이들이거든요. 이 동성연이 아닌 이 게이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야, 오늘 거리에 왕래하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좀 재미를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악행과 이 더러운 일을 행하지 마라. 이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사람의 첩이 있고 내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상관할지언정 이 사람에게 이 악행을, 이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요, 이제 이 레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 참담한 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기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나눠서 모든 그 지파에게 11지파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지파에서 이런 천임공무한 일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 일이 그곳에서 자행됐거든요. 그래서 이 11개 지파가 장정들을 모아서 이 베냐민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불러서 그 지파를 불러서 야, 그 불량배들을 내달라고 했더니만 그 자기 형제라고요. 이렇게 감싼다가 이제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과 이 베냐민 25,000명 이 장정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냐민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25,000명이 40만과 싸움 붙어서 두 번이나 싸움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만의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겨졌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1개 지파가 분노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거예요. 남자 600명만 남기고 그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 남은 이 11개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또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600명의 이제 남은 사람을 위해서 여자들을 구해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렇게 강해. 자기들이 정한 그 의리, 자기들의 뭉침. 오늘 야곱이 그 복을 내렸던 것처럼요, 그 늑대처럼 의리와 체계,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또한 이 베냐민은요, 이 모세가 이 축복의 뜻이 신명기 3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베냐민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곁에 살아서 그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의 그 어깨 보호 아래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아까 의리도 얘기했지만 한 그 의리 속에서 순복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안전히 사는 그 복을 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이 베냐민은요, 이 유다 편에 속해 있어요. 야, 그럼 이 다른 11지파보다 유다에 대해서 더 많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베냐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유다가 그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원한이 많이 맺힐 수 있는 이 지파가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의 편을 들었어요. 유다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그 보호하는, 그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날까지 함께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요, 이 베냐민과 유다가 중심에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함께 그 성을 재건한 사람, 끝까지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와 그 어깨 사이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의 그 모습의 특징이. 더욱이 오늘 베냐민은요, 어서 죽어. 그 어머니가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이 베들레헴 유대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죽은 어머니의 그 자리에서 오늘 누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베냐민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다와 이 베냐민은 원수 같으나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의리 속에 거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요, 야곱이나 모세가 이 복을 내렸던 그 복을 그대로 시행되고 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베냐민은 어떤 보석을 갖고 있죠? 보니까 자수정이라 그럽니다. 보라 자줏빛 이 자수정인데 이 보석이요, 얼마나 이 귀하고 또 이 보석을 깎으려면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이 만들기도 어렵지만 힘든 과정에 만들어 놓으면 이 보석이 귀하다는 거예요. 비싼 보석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이 만들기도 어렵고 이 다듬기도 어렵지만 다듬어지기만 하면 귀히 쓰는 사람, 사람들이 간직하고 싶은 사람, 그런 보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유다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 바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 온전히 지켜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생각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발견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그렇게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다가 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만이 나의 모든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앞에만 보고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나가겠다. 그렇게 여겨서 그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깨와 하나님 보호 아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에 그 베냐민 지파가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과 이 보라 자주 빛나는 이 자수정 이 보석처럼요, 하나님에 단련되니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복음을 온 민족에 전해주는 이 디딤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얘기하기를 슬픔의 아들이다. 참, 엄마가 없이 자라는 그 아이, 고아의 그 아이, 얼마나 정말로 죽는 라헬도 부담스럽고 불쌍하고 가력하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늘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로요? 오른손의 아들로 나는 기르겠다. 그 오른손의 아들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이 이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 지파로 구약과 신약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이 베냐민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베냐민 같은 운명을 타고났어요. 왜요?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는 그런 운명 가운데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저주, 그리고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죽음과 아울러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었던 우리들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고리가 우리를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운명에 있는 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 이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 힘과 권세와 능력의 아들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나엘처럼, 나엘이 자기가 죽어서 그 아들을 살려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세의 은혜를 준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어깨사에서 보호받는 우리 인생이라고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이 삶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것인가, 하나님 섬길 것인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미도 우리들에게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과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 옛날 그 사사의 말미에 그 베냐민 사람들처럼 그럼 이 죄를 감추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옹호하다가 멸절의 위기에 왔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오른손과 권능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예, 우리는 우리의 고집도 있고요. 예, 나의 의로움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존재로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항상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어깨 사이에서 그 보호받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는 우리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돈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서 놓으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줘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어깨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위주로 산다는 게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줘요. 내가 삶의 길,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요, 그분이 나를 지켜요. 나를 보호해요. 나의 자녀들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들도요, 어떻게 보면 남이에요. 떨어지는 남이에요.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요. 이것을 어떤 장치로 주시니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대하면요,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어깨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처럼 정말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넌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수의 피로 구원시켜준 구원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아들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주님의 어깨와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나의 삶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